그 고통에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서 괴로운데 또 나는 고통에 묶이는 거죠. 사랑 안 주고 뭘 줘요? 상처를 주죠. 상처를. 사랑을 줘야 되는데 상처를 줘.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를 다시는 피해를 입힐 생각이 없지만 나는 또 그럴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큰 남자가 나한테 무슨 상처를 줬다,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키가 큰 남자를 보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막 움츠러들고 무서워하죠. 방어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뇌예요.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과민한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을 끌 수 있어요. 과민한 경보 시스템. 이게 과민한 경보 시스템 때문에 요만한 거에도 예민하고 민감하고 자꾸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용서를 우리는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한테 나 용서, 내 허물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허물이 0.1도 없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허물을 누가 용서해요? 우리를?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용서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보답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 원리 같은 건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그걸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은혜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피해를 받았는데 용서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나는 못 받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잠이 안 오죠. 잠을 잘 못 자거나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괴롭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살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서 괴로운데 또 나는 고통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용서를 못하게 되면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안은 뭐 우리 아빠가 남편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1순위 남편이에요. 우리 집안은. 근데 어쨌건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하고 뭔가 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엄마는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이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을 많이 주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엄마 자신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해결을 못 받았다면 사랑을 주지 못해요. 뭘 줘요? 사랑 안 주고 뭘 줘요? 상처를 주죠. 상처를. 사랑을 줘야 되는데 상처를 줘요. 진짜 엄마 아빠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왜 다 엄마 탓만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엄마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론 아빠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 다 중요하게 여기고는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배우자, 자기가 사랑할 자녀에게 사랑이 가야 되는데 그게 가로막힌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아버지 같은 거 요만큼만 나오면 5%만 나와도 심하게 방어적이 되고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우는 사람은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또 남자 형제에게 만약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용서를 못했다, 용서를 해도 안 됐다, 용서가 쉽게 안 되니까 용서 과정이 길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상처를 줘요. 아들에게. 왜냐면 그 아들을 볼 때 그냥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전혀 나를 상처 준 남자 형제랑 상관이 없는데 동일시가 돼요. 동일시가. 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 아들은 그냥 응원의 일패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곡된 관점으로 자기를 대하니까, 부모님이. 이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분이 이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용서라는 책, 은혜를 시험받는 자리라는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독을 누가 마셔요? 다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여기 주어가 나예요. 내가 독을 마시고, 독은 내가 마시고 제가 죽겠지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을 내가 마시고 저 사람이 죽겠지? 자기가 독은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와닿는 말이죠. 그러니까 독을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도 내가 받고 상처도 내가 받고 이것도 억울한데 용서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 독은 내가 마신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필립 얀시가 그런 말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용서란 건 공정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줄 때 똑같이 이렇게 떡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했잖아요.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5개 주고 어떤 사람 하나 주고. 왜 우리 그 성경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뭐 11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1달란트 주잖아요. 참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불공정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용서 왜 굳이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용서는 바로 나를 살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 과학 관점으로 보면 용서라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맥박이 안정되고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해요. 용서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용서라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 가지고 있는 신성에도 용서가 있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려고 그래요? 이익을 주려고 해요? 절대 손해보게 안 하세요. 성경은 뭐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이런 게 왜 그런가? 다 우리 몸에 해로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정말 좋은 것만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는 우리의 영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겁니다. 용서를 억지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목사님 막 설교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럼 막 용서해. 아, 나 용서해. 하나님 저 용서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무슨 용서예요? 거짓 용서. 근데 오늘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해요?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가 중요해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일 수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지는 거, 이런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용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용서했어요. 억지로 해요.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저 다 용서했어요. 전화 걸어요. 어떻게 지내요? 용서한단 말을 할 수 없지. 왜냐면 저 사람은 자기가 뭐 용서받을 대상인 것도 모르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서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이랬는데 너무 화나. 하나님 난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가짜 용서를 하고 있어요. 가짜 용서를 근데 가짜 용서인 줄 알면 괜찮아요. 아직 다 안 됐구나 알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난 다 용서했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 몸이 아파. 몸으로 가요. 몸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고 싶으면 자기의 마음을 잘 보라고. 마음과 몸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픈데 괜찮은 척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분노가 있는데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억울한데 참고 넘어가는 용서. 결국 마음 한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